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21장의 마지막에 있던 아합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셨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아합은 시리아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아합의 회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세기의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죄의 위험성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일 내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변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년의 죄악으로 젊은 시절의 은총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거나 그릇된 욕망의 노예가 되는 등 모든 죄악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쇠하게 만든다. 우리의 영혼은 불구가 되고 뒤틀리며 쇠약해지고 무수한 죄들로 인하여 비틀거린다. 아합은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을 막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두 왕국은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아합의 때에 이르러 평화를 이룬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평화는 20장과 21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였죠. 이 평화는 아합으로 인해 깨지려 합니다.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은 결정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합 왕은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아합 아니었던가요? 아합은 왕실의 권위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예언자들만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이지만 결국엔 왕실을 위해 왕실의 결정을 지지하는 예언자들로 전락해버렸죠. 당연히 이들은 승리를 약속하며 전쟁을 찬성합니다. 그런 내막을 모를 리 없는 여호사밧 왕은 참된 예언자를 찾으며 아합의 결정을 돌려보려 합니다. 결국 아합은 언제나 자신에게 안 좋은 예언만 했던 미가야를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그런데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그리고 그는 또 여호사밧에게도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생각이 바로 임금님의 생각이며 내가 통솔하는 군대가 곧 임금님의 군대이고 내가 부리는 말이 곧 임금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신하를 불러서 명령하였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앉아있고 예언자들은 모두 그 두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말하였다. 길르앗의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네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아멘. 미가야의 눈에 비친 사마리아의 현장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의 아합 왕이 있는 자리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약속하며 전쟁을 찬성하는 예언을 하고 있었죠. 그중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들어온 철불을 들고 상징 행위를 해가며 승리를 약속합니다. 아합의 신하가 전쟁을 찬송하는 예언을 하라고 협박하자 미가야는 대충 말하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미가야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답정너인 아합에게 전쟁하시라고 하죠. 하지만 아합은 미가야가 정직하게 예언하지 않았다고 하며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들을 것도 아니면서요. 미가야는 특이한 예언을 하는데요. 인도자가 없이 온 이스라엘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자가 없다는 것은 아합의 죽음을, 제각기 집으로 돌아갈 것은 전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죠. 아합이 일으킨 전쟁은 결국 아합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한 가짜 예언자들을 고발합니다. 이 모든 게 아합의 죄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보내신 가짜 예언판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철불로 상징 행위까지 하던 시드기야는 분노하며 미가야의 뺨을 치고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 명령합니다. 붙잡혀가는 미가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잘 기억해두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지켜보라고. 이렇게 전쟁을 앞둔 예언의 현장은 쑥대밭이 되고 말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호사밧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후 북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 누구보다 이 전쟁을 막고 싶었겠지만 그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결정해놓고 의견을 묻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이 사용되길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